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앞에 언급된 그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저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준행한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선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준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녹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너는 그것을 안 했으니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러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모든 구절이 사모가 되며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축복들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입니다.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풍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풍요 중 하나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였고요.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비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를 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시기에 맞는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그것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절한 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는 없다가도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있다가 없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풍요는 단순히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1차원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자가 누리는 복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절대 내가 가진 힘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해도 주변 환경들로 인하여 나의 평화가 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평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최고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